시편 30편, 우리가 영적 교훈을 얻기 위하여 중요한 성경 구절, 네 구절을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첫째는 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6절 말씀은 현재 잘 되어지는 일로 인하여 교만하지 말아라, 그런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지금 잘 나가고 있으니 앞으로도 변함없이 영원히 잘 되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내용인데요. 그런데 이 뒷 구절로 연결되는 내용을 보면 이것이 믿음에 차서 확신으로 하는 이야기보다는 호언장담하는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일을 미리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항상 이 현실 속에 갇혀 삽니다. 그런데 이 좋은 상태가 계속 되리라고 하는 보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리라, 이렇게 착각 속에 살아가는 모습이 있는데, 누가 그런가 하면 교만한 자들이 그래요. 교만한 자들이 계속해서 잘 될 거야. 잘 될 때 믿음의 사람들은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 되어가는 것이 내가 수고한 그 결과이다,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노력함으로 수고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영안이 닫혀있는 것이니 마땅히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창조주가 되시고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개개인의 삶의 생사복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건강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상황, 환경, 여건 속에 친히 역사하시지 아니하시면 그처럼 모든 것이 형통하게 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손길을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니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인데요.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5달란트 받은 자와 2달란트 받은 자가 열심히 수고함으로 이윤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러므로 주인에게 칭찬을 받습니다. 자, 이와 같은 모습을 보면서 그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렸기 때문에 그렇게 이윤을 많이 남긴 것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아니에요. 물론 그들이 열심히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후에 먼저 그들을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상황, 환경, 여건, 조건 친히 주장하시고 건강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도우시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사가 나타난 것임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는가? 이 무익한 종이라고 그랬어요. 1달란트를 주었는데, 여러분, 적지 않은 돈이에요, 1달란트도. 그런데 그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그 대화 가운데 우리가 보는 것이니, 마태복음 25장 24절 25절 말씀이에요. 말씀 띄워주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춰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주인은 일하시도 아니하시고 손 하나 까딱도 아니하시면서 이윤만 취하시는 주인 아니십니까? 그런 말이죠. 그때 주인 된 분이 뭐라고 말을 하는가 하면 25장 26절인데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는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렇게 그에게 말씀하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여러분, 여기서의 주인은 곧 하나님을 가리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가만히 앉아서 손 하나 까딱 안 하시고 너희들은 열심히 수고하고 땀을 흘려라, 그 결과를 나는 그냥 받겠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다. 약하고 게으른 종의 이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임을 바로 주인 대신, 즉 비유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니, 그렇지 않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애쓸 때 그저 뒷짐만 지고 그래 너희들이 알아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써라, 그러신 하나님이 아니시고,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시고 재능도 주시고, 여러분 은사는 영적 기프트를 말하는 것이요 선물이요, 재능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의 자녀들로 살아갈 때에 필요한 기술, 바로 그와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셔서 아름다운 열매의 결과를 얻게 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 일터도 주시고, 그러므로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지혜도 주셔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생계에 필요한 것도 공급하시는 것이니,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처럼 은혜로 도우시고 사랑으로 돌보시고 지혜를 주시고 건강도 능력도 주시는 주인 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 이 무익한 종은 하나님의 은혜와 공급하심에 대해서 그가 알지를 못하니 그 결론이 뭐예요? 바깥안에 가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림이 잊게 되는 참으로 비참하고 불쌍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가 하였다, 내 능력으로 되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그렇게 고백하면 아니 됩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어. 주의 은혜로 건강 주셨어. 농부라고 한다면 날씨를 주장하시고 적절한 햇볕과 이른 비와 늦은 비, 또한 바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되었지.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자세인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한순간에 이 교만한 자의 모습으로 있을 때 하나님께서 깨우치시기 위하여 가라앉게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가라앉을 때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운이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나는 원래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으나 믿음의 사람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하는가?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나는 나의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내 삶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과 영적으로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이렇게 먼저 심령 가운데 질문해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신실한 청지기의 모습으로 서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설정이 될 때에 형통함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금 회복되는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므로 이 주님과의 깊은 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은 창조주가 되시고 나는 피조물이 되시고 하나님 내 영혼의 주인이 되심을 믿어. 그러므로 요한복음 15장에 포도나무의 비유로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와 같은 이 친밀한 관계, 주님 앞에서 똑바로 설정되어진 이 관계가 우리를 다시금 일으켜 세우셔서 주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구절은 7절 말씀이에요. 7절 말씀에 보니 주님이 외면하실 때가 있다. 주님이 외면하실 때가 있다. 우리 시편 30편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러분 앞에 산같이 세우셨다. 형통하게 하심으로 잘 나가게 하시고 잘 벌게 하시고 또한 주의 나라 위하여 잘 드리게 하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어느 날 보니 주님께서 외면하셨다. 주의 얼굴을 가리셨다.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주의 은혜가 떠나갔다. 내 인생을 비추시던 주의 얼굴이 떠나가시면 쉬운 말로 주께서 외면하심으로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이와 같은 고백을 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언제 얼굴을 가리우시겠습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해 보면 우리의 자녀들을 생각해 보면 금방 알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으로 열심히 키워요. 근데 이 사랑하는 자녀도 미울 때가 있지요? 아무도 없나 봐요. 사랑하는 자녀도 미울 때가 있잖아요. 미운 7살 때도 아마 그럴 것 같고, 그런가 하면은 커서는 더 그럴 수도 있지요. 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속썩일 때 믿지 않나요? 물론 주님 앞에 나와서는 주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겠지만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보실 때 그와 같은 때가 왜 아니 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한 여러분의 남편들을 보면 또 느낄 수 있지 않나요? 예, 남편들이 미울 때가 언제일 때예요? 아내의 말을 안 들을 때 아닙니까? 예, 아내의 말을 안 들을 때. 그렇게 건강을 생각해서 술 좀 그만두세요, 담배 좀 끊으세요, 일찍 귀가하세요, 좀 건강을 위해서 운동도 좀 하세요, 그리고 제발 로또 복권은 좀 이제 그만 사세요, 뭐 이런 말을 줄 때 잘 들으면 그렇게 밉지 않을 텐데 참 말을 잘 안 듣지요. 예, 안 넘어가시는군요. 한 사람도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이와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주님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렇게 행하라고 하시는데 참 뺀질뺀질하게 말 듣지 않고 행할 때 주님께서 고개를 돌리신다, 외면하신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운다, 이와 같은 표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동체적으로, 때로는 개인적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역할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운다,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시편 기자인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뭔가 잘못을 했어요. 그러므로 노여움을 샀습니다. 이제 5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하는데, 우리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아멘이에요. 주께서 얼굴을 가리우시고 노여워하신다, 그것을 깨닫고 그의 마음에 근심이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아가일 때 뭘 잘못했어 야단을 치면 울면서 엄마의 품을 파고 들어와요. 왜냐하면 나의 생존의 주관자, 그렇잖아요. 먹여주고 입혀주고 채워주고, 그로부터 떠밀림을 받으면, 엄마가 외면을 하면 여러분 그 마음이 너무나 불안하잖아요. 믿음의 사람도 마찬가지죠. 주님 앞에 같은 모습이에요. 주님의 얼굴을 가리시면 우리 심령 가운데 근심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과거의 한때를 그는 생각을 하는데, 이 다윗이 말입니다, 과거에 한때 질병으로 인하여 그가 무덤에 내려가는 것처럼 어려움 속에 있었을 그때에 그가 부르짖어요. 긍휼히 여기심을 바라요. 하나님께 눈물로 간청합니다. 그때 이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그가 기억을 합니다. 2절 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죽을 병에서 정말 무덤에 내려가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으니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셔서 무덤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셨다. 그때를 생각합니다.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그가 고백하는 거예요. 주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환난 중에서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나가며 긍휼을 간구하는 자, 주님께서 일으켜 세워 주심을, 이 믿는 믿음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앞에 나가서 긍휼을 간구하고 또한 낫기를 바라고 무덤에 내려가는 그곳에서 다시금 이 생명으로 살아나게 하는 이와 같은 기도, 지금도 역사하고 있죠. 오늘날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야 그렇게 하시는데, 그런데 제가 한정으로 나눴어요. 부산의 한 교회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어느 추운 겨울날 새벽 기도에 가시던 장로님이 쓰러져 있는 한 불황자를 교회 앞에서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술 냄새가 진동을 하고, 그 추운 겨울에 거기서 자면 죽을 수밖에 없지요. 염려가 돼요. 맥을 짚어보니까 맥박이 뛰고 있어요. 그래서 약하게 뛰고 있지만 다행히 살아있으니 그를 부축해서 교회로 데려왔습니다. 그날 이후 이 교회의 권사님들이, 교회의 권사님은 어머니시잖아요. 그래서 사랑으로 돌보아 주었어요. 녹두죽을 쏘아서 따뜻한 밥을 내서 먹였습니다. 그리고 회복을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를 했는데요, 죽어가던 이 불황자는 28살 택시기사 청년이었는데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 그의 이 얼굴이 마치 나병을 앓았던 사람처럼 이 피부가 보통 사람하고는 달라서 너무 흉측하게 보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손이 귀한 집안의 3대 독자여서 일찍부터 결혼을 서둘러 시키려고 했는데, 그런데 그 흉측한 이 얼굴 피부 때문에 보자마자 그냥 주랭랑 치듯이 만나려고 하지를 않게 되니, 여러분, 그가 피부에 좋다는 그 무엇으로 약으로 다스리고 애를 썼지만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이것이 내 운명이란 말인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게 되니 속상해하고 결혼을 포기하고 돈만 생기면 그저 술독에 빠져서 살게 되고, 마음은 꼬챙이와 같아서 부정생긴 생각이 일게 되니 사람들을 향하여 늘 부글거리는 그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게 되었어요. 그 거리에서 발견했던 그날도 술에 만취해서 죽으면 죽는 거지 이렇게 자포자기한 그 모습으로 길거리에서 잠이 들었던 것이, 하여튼 여차했으면 동사했을 뻔한 그 자신을 아무런 조건 없이 교회에서 그렇게 헌수해주고 따뜻한 밥을 지어 먹여주고 여기에서 회복된 다음에 떠나라고 그 사랑으로 해주니 그가 완전히 마음에 감동이 일어서 이런 곳도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의 심령 가운데는 사랑의 신비, 아주 신비한 그 능력이 싹 터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권사님들이 가르쳐주는 대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주의 성령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 눈물, 콧물 범벅이 돼요. 지나온 날들 속에 잘못됐던 모습들 주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모습이 되었어요. 독자로 3대 독자로 컸으니 기고만장하여 부모님의 속을 썩인 일이나, 그런 거면 꼬챙이와 같은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해코지하고 못된 모습이던 그 모습을 주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용서를 간구했는데 하나님이 그 성령께서 그 마음을 새롭게 해주셔서 온전히 그 증오들이 다 사라지게 되었고, 그 심령 가운데 악한 영으로 말미암은 어둠이 사라지게 되었으니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성령의 빛이 그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그가 너무나 기쁘고 감사하고 과거에 느끼었던 그 행복감으로 말미암아 교회를 떠나려고 하지를 않는데 여기 있게 해주세요, 여기 있게 해주세요. 근데 마침 그 교회에 이 관리 집사님이 필요하고 또 이 차를 운전할 기사가 필요하니 잘됐다 싶어 이 청년을 고용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그 결과였을까요? 놀라운 것은 그의 얼굴이 붙어 있었던 이 흉측한 모습에 이 피부 겉 표면이 떨어져 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마치 한꺼풀을 벗기고 난 것처럼 어린아이와 같은 살이 완전히 뽀송뽀송하고 맑은 살로 바뀌게 되었으니 본인도 놀라고 성도들도 놀라고 할렐루야 감사하며 주를 찬송했는데요, 놀랍지요? 이와 같은 역사가 실제적으로 나타났으니 이거 제가 알아서 들어서가 아니라 정태기 목사님, 기독교 상담학으로 유명하신 그분의 책을 통해서 제가 본 실제적인 내용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합니다. 거울에 비춰진 자신의 모습이 믿겨지지가 않아서 또다시 눈물로 주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고 열심히 주를 섬기며 살게 되었는데, 이제는 교회에서 거하게 되었으니 자신의 이 하숙집에 가서 주인에게 얘기를 하고 짐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못 알아봐가지고 왜 남의 짐을 가져가려고 그러냐고, 웬 청년이 와가지고 그렇게까지 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놀라운 이 치유의 역사를 그가 체험을 하고 그가 결혼을 해서 지금도 행복하게 잘 살고 있다고 그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심령 가운데 어둠으로 가득 차고 근심, 염려, 불안, 초조, 긴장, 그러나 정오의 빛보다 더 강한 성령의 빛이 우리의 마음을 가득 채울 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편 기자가 그와 같은 지나온 날들 속에 치유하신 하나님을 그가 기억하면서 여전히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그 모습이에요.
그런가 하면 세 번째 구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긍휼을 간구하는 모습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다시금 주의 은혜를 간청합니다. 어떠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합니까? 주여 다시금 주의 영광을 위하여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이와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 본분을 지키는 자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금 세워 주시옵소서. 주께서 나를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시면,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얼굴을 나를 향하여 드시면 내가 다시금 주의 사명 온전히 감당하고 주를 찬송하는 자가 되겠나이다. 그렇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절히 긍휼을 간구하는 모습이에요. 8절과 9절과 10절 이 잘못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총을 간구하는 모습인데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아멘. 내가 진토의 모습으로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이 진토라고 하는 것은 흙으로 돌아가는 모습이니, 내가 이 생명의 건강을 잃고 위협 속에 있다면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겠나이까? 그러니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나를 다시금 소생시켜 주옵소서. 이와 같은 내용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는 모습이니, 여러분 이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사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좋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구절 마지막 절이 11절 말씀인데요, 다시금 응답하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 1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고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의 띠 띄우셨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베옷은 어떠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물론 문화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이 베옷은 슬플 때 입는 옷이니 슬픔이 배어있는, 눈물이 배어있는 그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를 띠게 하옵소서. 여러분 다시금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바라는 이 간절한 소원인데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의 슬픔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시고 기쁨의 띠 띄우셨나이다 라고 하는 이와 같은 고백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회복시켰음을 찬송하며 노래하며 또한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새 옷으로 입게 하시니 슬픔의 날, 아픔의 날, 걱정과 근심의 날이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되었다라고 하는 승리의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회복시키셨는가?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의 본분을 잘 깨달아 알아. 어떠한 본분입니까? 믿는 자의 본분, 하나님을 찬송하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러므로 본분의 사명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그와 같은 간절한 염원과 소원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자, 그러므로 소생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간구하였기 때문에, 여러분 그 모습을 다시 감당하게 하시는 12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내가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이 회복의 이유에 대하여 확실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날을 맞이할 때가 있어요. 곤고한 날이 임합니다. 요즘 새벽 기도 시간에 욥기서를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의인이라 부름을 받고 부러울 것이 없는 그도, 그러므로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동방의 의인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에게 깨달아 알게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으셨으니, 나중에 욥이 스스로 고백을 하죠. 내가 연단 중에 있나이다. 내가 이제 주를 제대로 보나이다. 이것이 마지막 결론인데요.
여러분, 그와 같은 날들 속에 우리가 기도해야 할 제목은 주여 내가 주를 계속해서 찬송하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기를 원하여 주의 진리의 말씀을 증거하며 영혼을 위하여 기도하고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오니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다시금 주께서는 그 얼굴을 그 빛을 나를 향하여 드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찬미하며 감사하는 인생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와 같은 기도를 드릴 때에 주님께서 새롭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능력은 나의 능력이 아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달리셔서 십자가의 보혈로 되어지는 일이니 여러분 힘들고 지칠 때 십자가를 묵상하시고, 저도 하루에 10분만 십자가를 묵상할 수 있다면 이 전쟁터 같은 세상에서 몇 번이고 주저앉고 싶을 때 날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이 우리의 심령을 살리고 우리의 겉사람도 살리고 다시금 이 제 가운데에서 기쁨의 띠를 띠고 일어나 주를 찬송하게 하는 능력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이 다시금 우리의 심령 가운데 다시금 샘처럼 솟아나고 이 밤이 기도할 때 그와 같은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다시금 나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요한이스 성전 깃발을 들게 하여 주옵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다시금 새롭게 하여 주셔서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게 하시고 유종의 미를 거두는 금년 연말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야 할 것입니다.